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역 소개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살만 제가 붙이는 작업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온누리교회 안에서는 B가 양육과정으로 도입되고 있죠. 집사님이나 장로님, 권사님으로 임직받기 위해서는 필수 과목으로 우리 갈라디아서, 로마서 이 과목을 필수로 들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선교 현지에서는 이 과정들이 목회자들, 또 교회 리더십들, 또 신학 훈련 없이 목회하고 있는 분들을 훈련하는 그 좋은 프로그램으로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가 되었다는 사실에 가장 놀라운 사람은 다름 아닌 저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늦게 목사가 됐고 늦게 선교사가 됐습니다. 저는 평생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 직장 복음화를 섬기고, 그리고 장로로 교회를 잘 섬기다가 나이가 들어 은퇴하면 시골 내려가서 농어촌 교회 가서 목회자가 없는 교회에서 그 교회를 섬기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그런 인생 플랜을 가지고 살다가 어느 날 주님은 그것은 네 생각이다. 너의 계획은 그렇지만 내 계획은 네가 좀 더 젊었을 때 나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겠는가 라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되고요. 특별히 온누리교회로 오면서 비가정을 공부하면서 또 부천 온누리교회에서 외국인 근로자 예배를 섬기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선교사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찬양 전체가 무거운 주제일 수 있어요. 그죠? 뭔가 십자가의 길을 가려면 뭔가 목숨을 내걸고 가야 할 것 같은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오는데, 맞습니다.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그러나 저를 보십시오. 제가 얼마나 행복하게 선교지에서 섬기고 있는지. 눈물도 나지만 아까 영상에서 봤다시피 하나님께서 선교지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더 경험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그거를 눈으로 보고 목도하니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때로는 육신적으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신부전증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일주일에 3번씩 투석하면서 우리가 가면 일주일씩 과정을 공부하는데 빠짐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은 고백은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나를 한 주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다 하고 오는 거예요. 그 말이 저에게 얼마나 격려가 되고 힘이 되겠어요. 거기까지 가려면 이제 암본이라는 지역, 말루크라는 지역인데 제가 자카르타에서 새벽 2시에 출발해야 합니다. 새벽 2시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는 집에서 적어도 6시간 전에 나가야 되고, 그리고 마카사라는 곳에서 경유해서 들어가는데 그런 분들의 말씀이 그 세미나를 통해서 그 마음을 터치하고 그것이 힘이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니까 저도 모든 여독은 씻은 듯이 없어집니다. 보통 저희가 가면 2년 정도 과정으로 공부를 하는데 그분은 1년 과정 정도 공부하시고, 그리고 제가 다음 세미나 위해서 갔는데 그 세미나 기간 동안에 돌아가셨어요. 저희가 25주년 때 우리 선교 대회가 있고요, 사역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모든 선교사들을 초청해서 우리 사역 축제와 선교 대회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모든 선교사들이 강단에 올라가서 아름답게 주님 앞에 특선을 올려드렸습니다. 특선을 마치자 우리 고 하영재 목사님께서는 내가 선교사들을 보내기만 했지 내가 선교사를 돌보지 못했다라고 눈물을 머금으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온누리교회만큼 선교사들을 후원해주고 또 선교사들을 사랑해주고 선교사에게 관심 갖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공동체에 오면 공동체에서 환영해주고 환대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또 특별히 기회될 때마다 아울리치로 오셔서 그 땅을 같이 섬기며 같이 뒹굴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온누리교회 선교사로 나간 것이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목사님 나는 선교에 목숨 걸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저도 동일하게 선교에 목숨 걸었습니다. 왜 목숨을 걸 수 있을까요? 주 안에서 죽는 것은 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교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증거됨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 앞에 오고 거짓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그 예배자로 세워가는 것, 그것을 볼 때 많은 영혼이 아니어도 때로는 중동 지역 같은 데는 평생 그 땅에 삶을 묻을까지 사역을 했지만 우리 교회에서 요구하는 어떤 숫자의 열매는 보이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영혼이 그의 전 삶을 들여서 순교자적인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그만큼 가치 있는, 값어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먼저 교회로부터 받은 사랑,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저는 잘 압니다. 평생 교회 안에서 살아왔지만 내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그 말씀. 얼마나 크신 사랑인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이 아니라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진노의 자녀였을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사랑의 빚진 마음, 또 복음의 빚진 마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얻을 길이 없기에 그 받은 은혜, 복음의 빚진 자로 부르신 그 땅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어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자되게 하는 이 일에 기쁨으로 선교자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인도네시아가 세계 네 번째 인구 대국입니다. 1억 8천에서 지금 2억을 앞보고 가고 있습니다. 87% 정도, 86% 정도가 무슬림이고요. 기독교가 한 10% 내외가 됩니다. 카톨릭 3%를 빼면 개신교는 한 7% 정도, 또는 요새 통계상으로는 나오지 않지만 10%에서 많게는 12%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무슬림 국가로 알려져 있지만 무슬림으로 인구가 많을 뿐이지 거기에는 종교의 자유는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이 소수자로 살아간다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많은 압박감들이 있고요. 인도네시아가 무슬림 국가가 된 이유는 무슬림 상인들이 인도네시아까지 와서 장사하면서 포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거의 86%가 지금 무슬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잘 알다시피 네덜란드가 350년 정도를 통치했습니다. 지배했습니다. 네덜란드 교회 하면 어떤 교회입니까? 개혁교회가 만발한 기독교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네덜란드 그분들이 인도네시아 와서 많은 향신료나 필요한 물자들을 수탈해 가기 바빴지 복음을 그분들한테 증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있어도 인도네시아 현지인들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본인들만의 잔치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것을 본 현지 사람들은 개신교를, 기독교를 제국주의의 앞잡이로 보고 우리 식민 통치하는 그런 수단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상당히 적대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한국은 선교 역사에서 세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함이 있습니다. 아마 유일할 겁니다. 식민지 압제 시대에 있을 때 기독교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독립에 앞장섰던 많은 사람들, 그들이 믿음의 선각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조국의 근대화의 기초와 발전에 기독교가 미친 공헌은 누구나 다 인정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계 유례에 찾아볼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왜 한국 교회를 이렇게 유별나게 특별하게 인도 보호하셨느냐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 잘나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땅 가운데 온 선교사들의 눈물과 자녀들 본인들을 이 땅에 묻어가며 생명의 복음을 증거한 그 결과로 선교가 되어진 한국 교회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땅히 선교 한국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교 받은 국가에서 이제는 선교하는 국가로 바뀌어 있습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교회로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금년 표현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재림 신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20대만 해도 우리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믿음 생활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믿음의 선배들 눈물 흘리며 주님 다시 오십시오. 언제 오십니까? 라고 대망하는 그 재림 신앙이 언제부턴가 우리는 잃어버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더 살겠습니다라며 살아가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팬데믹 기간에 같이 동역했던 동역자 두 분이 먼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2007년로부터 함께 동역했던 귀한 동역자의 사모님이 사고로 주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한번 저 자신에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나도 주님 오심을 대망하고 있는가? 내가 선교사로서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결과가 무엇인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그걸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것, 그것이 나의 선교의 목적으로 이 땅 가운데 와 있는가? 저는 거기까지만 생각했습니다. 예배자로 세워가는 것. 그러나 동역자의 먼저 하늘나라에 가는 모습, 또 사모가 불의의 사고로 하늘나라에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 나이도 들지만 나도 언젠가 반드시 주님 앞에 설 것이다. 다시 한번 재림신앙을 고쳐잡는 그런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참으로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마라나타 신앙 고백을 하면서 저의 선교의 패턴이 좀 작년부터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역사의 어느 한 시점에서 재림지로 오실 예수님 앞에 분명 서게 될 것입니다. 또는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임은 100% 있을 사건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재림도 조만간 일어날 것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경의 예언들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속자로 십자가에 죽으시겠고 또 부활하시겠다고 예언하셨던 구약의 많은 예언들이 그대로 이 역사 한가운데 이루어졌다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주님 언제 오시겠습니까? 주님은 언제 오십니까? 그거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들이 세상 끝날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현혹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고 주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할 것이다. 어떻습니까? 지금 주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현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너희가 전쟁의 소식과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그러나 결코 놀라지 말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겠지만 아직 끝이 온 것은 아니다. 전쟁의 소식과 소문 날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항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항해 일어날 것이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일들을 보면 민족과 민족이 서로 싸우고 나라가 서로 대항하고 있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생길 것이다. 이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일 뿐이다. 그런 후에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당하도록 넘겨주고 너희를 죽일 것이며 모든 민족이 나로 인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넘겨주고 죽임을 당할 것이고 미움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우리 지역사회에 선한 거룩한 영향력을 미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환대받을 것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고 서로 넘겨주며 미워할 것이다. 또 가짜 예언자들이 많이 나타나 많은 사람들을 현혹할 것이고 불법이 더욱 많아져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갈 것이다. 얼마나 많은 불법이 성행하고 있습니까? 예전에는 제 젊을 때는 30, 40대만 해도 50대 초반만 해도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지금 저는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남자였다가 내일은 자기 생각에 내가 여자라 그러면 여자라고 인정해 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모든 일들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마지막으로 가는 징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끝까지 굳게 서 있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굳게 믿음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굳게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고 수동적으로 방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복음을 공격적으로 그분들에게 전파하고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늘나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서야 끝이 올 것이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우리 사모하는 주님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다시 예비하는 삶은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삶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프로젝트 단체의 보고에 의하면 16,517개의 종족으로 종족 그룹을 나눕니다. 그 중에서 미전도 종족, 곧 그들 스스로가 복음화 될 수 없는 종족, 기독교인이 5% 이하인 종족을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하는데 16,517 종족에서 6,688 종족이 미전도 종족으로 계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5만 명 이상의 집단이 선교탁회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것이 현재 남아있는 것이 2,248 종족이라고 합니다. 이들 대부분 종족은 도저히 복음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종족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서부 자바만 해도 순다 종족이 3,700만 명입니다. 그중에서 기독교인은 0.4%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쓰나미가 났던 아체 종족은 426만 명의 기독교인은 0.1%입니다. 이렇게 복음에 배타적이고 적대적인 이 남은 종족 가운데서도
과연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겠는가? 그래야 마지막 날에 이 미전도 종족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일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함께하시고 선교사들이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 얻는 주의 백성들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저희 주사역은 1:1과 갈라디아서 로마서 이런 말씀 사역이라고 얘기 드렸죠. 말씀으로 교회 지도자를 훈련하여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사역입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안락한 삶을 내려놓고 깔리만탄 보르네오 섬에 정글지대로 들어갑니다. 며칠 들어가고 그들과 똑같이 먹고 자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어느 정도 모인 그룹이 되면 이런 교제 모임을 만들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고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현장에서 톡톡히 볼 수 있는 특권인 것이죠. 이제는 저 혼자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저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훈련하는 사역할 수 있는 사역자가 한 50명 정도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번 동영상 한번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보였던 영상에 나와 있는 그 시바윤과 또 글로리아 이 부부의 사역 내용인데 저희가 CGN TV에서 2018년도에 찍었던 영상인데요. 한번 영상을 보시면 사역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지를 볼 수 있겠습니다. Kalau waktu pertama kali suka marah-marah, tapi sekarang sudah biasa. Saya mendukung pelayanan Mama dan Papa ke Loksado dan Muara Ulang. Biar kami menjadi saksi di tengah-tengah orang yang belum mengenal Engkau Tuhan. Menambah saya wawasan, merasa diberkati. Saya mengerti yang baik dengan yang tidak baik. Tuhan benar-benar ubahkan saya. Sangat memotivasi kami untuk kami menjadi penginjil, untuk kami memberikan kabar baik itu kepada orang lain ya. Masak di rumah kan, menyiapkan makanan buat anak-anak. Tapi kalau dilihat dari jam kantor saya ya kadang bisa sampai malam gitu juga. Dan nggak ada istirahatnya ya di sela-sela itu saja, di perjalanan gitu. Saya justru setelah belajar di Korea, itu saya lebih lagi untuk melayani di gereja, lebih sungguh menghasilkan buah bagi Tuhan. Ya kita harus menghasilkan murid gitu. Sebulan 2 kali. Nah, kita sudah janji dengan murid di sana. Kalau waktu ini sayang juga untuk anak-anak juga, mereka sering ditinggal. Tapi kita tetap suka cita, ya senang ya. Walaupun cuma 5 murid, ya saya bangga. Sudah kalau dikalikan 5, sudah menjadi 25 orang. Belum dia kalau gigih, dia bisa menjangkau ke gunung. Apalagi dia bisa buka kelas lain.
bisa memuridkan di sana. Wah, luar biasa. Suka ke diskotik, suka narkoba. Mengenal Baik Korea ini, saya benar-benar meninggalkan hal itu dan benar-benar saya menyerahkan hidup saya buat Tuhan. Saya juga melayani orang lain dan memberikan berkat besar itu kepada orang lain. Melalui pelajaran BI ini, saya termotivasi untuk melakukan itu. Tujuannya hanya untuk memenangkan jiwa itu sungguh luar biasa sekali bagi Saya rindu juga jadi seorang misionaris. ingin buka kelas kan. Membuka kelas Baik Korea di sana. Itu mungkin panggilan Tuhan ya. Dicintai oleh Yesus. Nah, saya ingin berbagi nih kepada orang lain. 반자로바루에서 도시에서 도심 생활을 여유 있게 즐길 수 있는 분이에요. 경찰 공무원이요. 또 부인은 인사처에서 고위 공무원으로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를 만나서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니까 외국인이 도심까지 오지만 도심에서 더 산간 지역, 그 록사도 무아라울랑 이 지역은 반자라바루에서 차로 4시간 가는 산간에 있는 마을입니다. 주말을 이 사역을 해서 반납하고 아이들을 놔두고 거기 가서 이 말씀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왜 이런 말씀 사역을 할까요? 본인들이 말씀을 통해 변화를 받았고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잘 알지 못하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이상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른 채 믿음 생활한다는 말이 맞습니까? 그러나 인도네시아 상황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모른 채 본인의 정체성을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분들은 신분증 안에 자기 종교를 기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분들이 자기 종족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길을, 그 비전을 보고 이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이었을 때 지금 이제 작년 10월에 정년 퇴직하고 지금 목사 안수 받고 지금 교회 개척을 하고 또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일 때 대부분은 승진에 대한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이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신입 순경들을, 경찰들을 훈련하는 아카데미로 발령을 받고 기뻐하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승진을 안 하고 이제 그 직위에서 이제 정년퇴직을 앞둬야 되는데 기쁘다는 거예요. 왜? 지역 경찰로 있을 때는 그 자기 지역을 벗어나려면 가지고 있는 무기를 반납하고 또 떠난다라고 승인을 받아야 자리를 옮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경찰학교에 가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 반납할 것도 없고 또 휴일이면 휴가면 자기가 마음껏 어디를 가든 자유스럽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그 기뻐하는 모습들이 저한테 얘기할 때 저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그것이 선교사로 살고 또 한 분을 잘 만났다. 제가 그분들을 찾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의 분명한 고백은 주님께서 충성된 일꾼을 붙여주셔서 함께 동력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고백을 감히 드립니다. 작년에 올 7월에 아울리치로 이제 그 지역에 가게 됐어요. 그분 나중에 고민은 그분이 이렇게 고민을 털어놓더라고요. 그 산간 지역까지 와서 그 록사도에서 또 오토바이로 길이 아닌 길을 타고 올라가서 목회를 해야 하는 교회가 있대요. 그런데 어느 날 빗길에 내려오면서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왼쪽으로 넘어졌으면 이제 사랑하시는 주님 품에 안기는 거고
다행히 산 쪽으로 넘어져서 이제 생명은 보존했다고. 그러면서 과연 내가 이곳까지 계속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라고 심각한 고민을 했답니다. 그런데 올 7월에 이제 한국에서 아울리치 팀이 와서 그 동까지 가게 됐어요. 그런데 한 지역에서 무아라 울란까지 가려면 비가 많이 와서 이 산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길이 좁아지고, 그래서 큰 차가 들어가지 못하고 오토바이나 조그만 승용차 정도밖에 못 들어가는데, 우리가 15인승 승합차가 지나갈 수 없어서 중간에서 내려서 오토바이나 아니면 승용차를 타고 이동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침에 거길 가다 보니까 그 길이 뚫린 거예요. 어떻게 뚫렸을까요? 이 시파용 이 사역자의 손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새벽같이 가서 그 길을 닦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 기슭에 있는 흙들을 털어내가지고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만큼 그 사랑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또 우리 팀한테 어떤 격려를 받았냐면, 내가 힘들게 몇 년간 이 땅 가운데 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 사역하는 것이 헛된 일이 아니다. 내가 여기를 철수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팀, 한국에서 삶이 편한데, 작년에 우리 컨퍼런스 때문에 모시고 왔었는데 한국의 삶이 얼마나 편합니까? 그것을 다 내려놓고 그 한국 15분 되는 분들이 더운 물도 안 나오고 찬물, 또 화장실도 이상하고 음식도 뭐 전혀 먹어보지 못하는 음식들을 맛있게 드시고 같이 축복하고 격려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직 나로 하여금 이 록사도 이 산간 지역에서 사역을 계속 하라는 주님의 격려를 받았노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서로 선교지 현장에서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선교해야 할 것인가,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선교가 무엇인가? 하늘나라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왜 하늘나라 복음을 증언해야 할까요? 천국 백성 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조차 노출되어 있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 얻는 하나님으로 가는 길인가? 그렇지 않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힌두교도 이슬람도 불교도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께 가는 길이 있다. 왜 기독교만큼은, 왜 개신교만큼 그렇게 배타적이며 독선적이냐고 얘기를 합니다. 종교다원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선교적 헌신을 더 해야 합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애쓰고 선교하는 그 헌신은 무엇을 위한 헌신이에요? 그리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만약에 다른 구원의 길을, 다른 종교에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면 왜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처철하게 죽으셔야만 했는가? 우리는 그 한 가지만 본다면, 누가 우리가 독선적이다, 배타적이다, 무슨 얘기를 해도 우리는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얻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분을 구원주요 주님으로 우리는 모셔드려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라고 우리는 선포하며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은 모든 민족들에게, 온 세상에 하늘나라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잘 아시죠? 누구의 말입니까? 짐 엘리엇 선교사의 말입니다. 저는 33살 정도에 순교하신 줄 알았습니다. 에콰도르에서 28 나이에 순교를 했더라고요. 그 순교가 곧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못하는 것을 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그 당시에 교회 내에서는 많이 그를 비난했습니다. 좀 더 기다리지. 아직 때가 아닌데 왜 가서 그런 애매한 죽음을 당했는가. 그러나 결코 어리석은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죠? 아우카 종족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들 안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양주 캠퍼스 우리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에게 위임하신 선교 사명이 있습니다. 선교사로 나와서 뭐 인도네시아나 뭐 필리핀이나 뭐 중동이나 아프리카나 남미나 중남미에 와서 선교, 그것도 선교지만 그러나 우리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직장 내에서 우리 선교사적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도 동일하게 선교사의 삶을 산다라고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립니다. 선교에 대한 부담감을 갖지 마시고 거룩한 부담감만 가지십시오. 주님의 위임 명령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계신 곳이 예루살렘이고 유대 땅이고 사마리아 땅이고 땅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내가 인도네시아로 오겠다, 내가 어느 나라를 택해서 가서 선교자적인 삶을 사겠다 한다면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 여러분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성령님 역사하옵소서. 우리 온누리교회에 부어졌던 선교의 영성이 다시 더 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내가 귀 기울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입술을 열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거친 파도 날 향해 주와 함께 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복을 비친 자로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모할 주님이 다시 오실 그것을 아버지는 그날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내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40년 전 아버지 오늘 세우심에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기에 하나님 한국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또 열방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공동체에 앞다는 부어주신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고 남도록 주연의 연을 부어주시옵소서. 성경의 열정이 다시 한번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길이 어렵고 힘든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것이 주님의 부르신 일이라면 기쁨으로 순종하며 그 길을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끝에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며 잘했다 충성된 종아 우리로 환영하며 함께하시며 영접하신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거룩한 주의 백성 거룩한 주의 신부로 예비하며 준비하며 주님의 예심을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주님 혹시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지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공고함과 어려운 문제 앞에 있는 지체들이 있으면 하나님 먼저 육신의 연약한 지체들, 연약한 그 부분에 손을 대시고 또 삶의 여정에서 공고함과 어려움이 있는 문제 앞에 있는 지체들, 해결할 수 없는 절망감이 몰려오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또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먼저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먼저 우리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주님 성령의 강건하는 역사를 경험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이 있기에 주님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고 이제는 일어나 주님의 부르신 그곳에 나가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고 우리 한번 같이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호흡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죽은 자가 된 몸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를 죽은 자가 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여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남은 생애를 온전히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를 위하여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는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주여 이것이 은혜와 권도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그들의 심령을 가운데로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가운데로 거룩하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호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 깨어났고 주여 회복이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서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 세워진 오늘의 교회입니다. 주님 이 사명과 이 소명 감당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달려오고 열매 맺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40년간 일마다 돌모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선교의 열정이 더 불일 듯 우리 10년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지체 가운데 일어나게 하셔서 주님 우리의 삶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예배자의 삶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모든 민족이 복음 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입술을 열어 주님 우리의 부족한 입술을 열어 우리의 손과 발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선포되어지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우리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응답하며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 또 삶의 여정에서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곤고함과 어려운 문제 앞에 주저앉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 성령님 만져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있는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셔서 마음껏 주님 앞에 쓰시도록 우리가 부족하든 또 잘나든 그 어떤 것이든 그대로 주님 앞에 올려드려 주님 보리떡 5 물고기 7마리입니다. 주님 마음껏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셔서 복음이 열방 가운데 증거되게 하셔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거짓 신에게 예배하고 있는 그들이 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 돌리는 예배 드리는 그 일들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선교사님께 감사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박수 한번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회에 또 시간을 맡겨 드렸는데요. 정작 본인의 사역지와 또 선교사님 가정을 위한 기도는 하지 않으시고 저희들 안에 연약함 또 여러 가지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해주시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이 참 그랬습니다. 혹시 강성자 선교사님은 어디에 앉아 계시나요? 네. 예. 혹시 두 분 잠깐 앞으로 좀 나와서 여기 앞에 좀 서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같이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가능하시면 우리 장로님들과 또 다락방장님들 이렇게 한번 나오셔서 우리 선교사님 한번 둘러서 뒤에 서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좀 축복하면서 중보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길 원하는데 우리 총무님들, 다락방장님들까지 함께 나오셔서 둘러 진쳐 주시기 바랍니다. 천사들처럼 우리 선교사님 주변을 둘러서 진쳐 주시고요. 우리 계신 분들은 한번 손을 쭉 뻗어서 우리 선교사님을 향해 주시고 이 시간에 뜨겁게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치 그 땅에 있는 것처럼 인도네시아의 그 현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이곳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 가지를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주님 성령 충만하여서 건강하셔서 맡겨진 사역을 기쁘고 행복하게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은퇴를 또 앞두고 계시는데 이 모든 길들을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의 그 영광을 누리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B로 훈련받은 교회 리더십들이 곳곳에서 세워져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지역사회와 교회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또 2029년에는 온전한 사역의 현지화를 목표로 기관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모든 설립의 허가와 절차가 잘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선교사님이 밟은 그 인도네시아 땅이 수천 명의 그 인도네시아 영혼들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서서 인도네시아 땅 곳곳뿐만 아니라 열방으로 뻗어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의 교회가 자국 내 미전도 종족을 전도하고 또 열방을 품고 선교하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과 그 가정 또 사역을 위해서 또 인도네시아의 교회와 그 비전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 3번 크게 부르실 것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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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봉해남 강성자 선교사님과 하나님 인도네시아 그 선교지 땅과 하나님 모든 사역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껏 20년 동안 귀한 열매로 함께 하셨으며 지금껏 온전하게 지켜주셨던 것 감사를 드립니다. 동역자들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들을 거두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을 강건케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새롭고 놀라운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동행하는 영성과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주님이 가라 하신 곳으로 갈 수 있는 분별
전력을 하나님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또 선교사님의 가족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이 가정이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지난 시간들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경험했노라 고백하는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염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건강의 모든 상태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날마다 임하여서 갈렙처럼 내 나이 85세로 돼 전쟁터와 싸움의 출입이 가능하다,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고백하는 거룩한 영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네시아의 비사역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훈련자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현지 교회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며 하나님,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을 또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께 주셨던 영감을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시고 그들이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미전도전 쪽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하나님 속히 활발히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9년 사역의 현지화를 위한 이 법인 설립 작업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정부로부터 모든 허가와 절차가 잘 착수되고 완료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셔서 이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인도네시아에 미치 않는 전 종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는 거룩한 역사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땅의 교회들이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국 내 미전도 종족을 전도하고 제자화할 뿐만 아니라 선교하며 열방으로 뻗어나가는 선교 인도네시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네시아 세계 5대 인구의 그 나라의 민족들이 두 손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선포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거룩한 시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의 선교사님들과 모든 주의 일꾼들, 그곳에 세워진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이 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네시아와 동남아시아 모든 지역이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복음화되어가는 거룩한 물결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선한 일들을 시작하신 분이 주님이시오니 마치는 그날까지 주님 주의 일꾼들을 붙잡으시고 신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기도하며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와 헌신 위에 주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의 생명을 누리며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이 우리 안에만 있을 수 없어서 이 복음을 모르고 멸망과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세상 곳곳으로 주의 일꾼들을 보내시며 또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섭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년간 우리 봉해남 강성자 선교사님을 택하셔서 그 땅 가운데 보내시며 수없는 위기 속에서도 담대히 사역을 감당하게 하셔서 귀한
현지의 열매들을 맺게 하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 우리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오롯이 다시 한번 맡겨드리며 선교사님을 축복하며 우리도 그 기도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네시아 땅에 뿌려진 주의 귀한 복음의 씨앗들이 주님의 때에 풍성히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전해진 말씀의 능력이 인도네시아 현지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새롭게 하여서 수많은 미전도 종족에게 향하게 하시고 그 땅을 온전히 복음화시키는 거룩한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그 꿈을 붙잡고 기도하며 동역하며 선교사님과 선교지의 그 빚진 마음을 우리도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함께 선교의 열매를 바라보며 찬송할 수 있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열방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역사하심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기로 결단하며 선교적 삶을 살아가기로 기도하고 있는 이곳에 고개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도 땅끝에서 선교지를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사랑하는 주님의 일꾼 봉해남 강성자 선교사님과 그 사역, 모든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